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의 삶 성서일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첫 번째 창조 기사를 끝맺는 마지막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 후에는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두 번째 창조 기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창조 기사의 마지막 대목으로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간에도 개인적으로 수차례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이는 창조 사역의 정점과도 같은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피조 세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책임적으로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하시죠. 일곱째 날에 쉼을 가지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더라도 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피조 세계 속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그런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시간의 성화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 곧 시간의 성화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기록은 창조기사 속에 담긴 매우 깊고도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영적인 샘물과도 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의미들 속에서 분주하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훑어서 살펴보시죠. 각각의 문장들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이 라는 주어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본문 속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구절들이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있는 문장 형태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어는 오직 하나님, 창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모든 일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즉 첫 번째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총 3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빠짐없이 엘로힘 하나님을 명시해 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총 35번. 여러분, 완전수인 7의 배수죠. 7, 5, 35. 그렇죠?
그러니까 35번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하고 있다는 건 이 또한 완전수를 사용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은 온전히 하나님만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창조 기사를 기록한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던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그 혼돈과 공허로부터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삼라만상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주체로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창조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칠까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서울의 조그만 개척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 잘 아는 선배를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와서 그냥 얼굴만 보고 가지 말고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제단에 섰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아멘 소리는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마치 그 예배실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다 아멘 소리로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만 해도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기에 앉아 계신 몇몇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맞다. 어떤 그럴듯한 말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사무치도록 아멘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아멘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전부시라고, 그러니 신비롭고도 놀라우신 그분을 찬미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러한 창세기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오늘도 우리 인생 한복판에서 주체가 되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을 드높여 기쁨으로 찬미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